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는 어느 날 돌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돌을 보고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큰 소리로 웃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걷고 있어. 주변 사람들은 그의 한심하고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반응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져 다윗의 동상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능성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은 하잘 것 없는 기드온을 바라보실 때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미래의 역사를 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나의 가능성을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인 로마서 12장을 통해 예수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어떻게 발견하며 세상을 향해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펼치셔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는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우리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임을 발견하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초반부에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의 교회들,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능력 있게 사역했습니다. 로마의 여기저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수많은 능력 있는 제자들이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 바울이 이야기한다. 나 바울이 가지게 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있는 각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겸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주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게 발견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힘주어 이야기할까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면 나에게 주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냥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겸손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는 첫 번째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하나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본문의 내용은 소극적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적극적인 겸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소극적인. 그리고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겸손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렇지만 앉아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겸손 참 어렵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겸손한 나라를 꼽으라면 불행히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옆 나라 일본이라고 합니다. 늘 웃는 얼굴이죠. 손님이든 고객이든 누가 오든지 늘 밝은 얼굴로 맞습니다. 무조건 수용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모습에서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국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겸손은 외형적인 겸손입니다.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겉모습에 집중하고 있지요. 책 제목에 나온 것처럼 얼굴은 국화이지만 그 속에는 전혀 다른 악의를 품은 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겸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겸손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원리는 맞는데 원리와 다르게 우리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먼저 섬깁니다. 그런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데 그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소극적인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생각을 품지 않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헬라어에 있는 그대로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바뀝니다. 자기에 대해 정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 조금 우리네 말로 번역을 해보면 우쭐하여 남을 깔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것,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극적인 겸손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였죠. 누구를 알라고요? 내 자신을 알랍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입니까? 나 자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는 이 사람입니다. 나 자신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은사를 발견할 때 그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극적인 겸손에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면 나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평가한다면 이상적이게도 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피는 것,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태능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말씀을 쫓아서 이번 안식일 나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뒤에 보시면 소그룹 전도축제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소그룹 전도축제를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짐이 되거나
사람을 사귀는 것이 기질의 문제로만 치부가 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도 축제를 두고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때, 그리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축제가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전도하는 것이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안식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주님께 여쭙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극적으로 너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인정하라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믿음에도 양이 있답니다. 신앙에 양이 있답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신앙이라는 일을 대할 때에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천부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말을 잘하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손이 빠르셔요. 순식간에 모든 일이 끝납니다. 이렇듯 각각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부적인 것들을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용하기를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분적으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문을 원어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더니 공평하게 보라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믿음의 양을 어떻게 보라고요? 공평하게 보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공평하게 본다는 것은 나에게 천부적으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공평하게 보는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시고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능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혹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소극적인 겸손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적극적인 겸손은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폄하하거나 낮추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의 책 교회 증언 3권에서 그대는 실생활의 다양한 부르심 속에서 그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부족함을 느낄 때 즉시 그 결점을 고치기 위해 일에 착수하라. 지나치게 낮추거나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은 겸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인과 동양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체면 문화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자그마한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상석에 서로 앉으려고 하지 않는 좋은 겸손의 미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선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관계에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봉사 앞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분께서 주신 능력이 있다면 도전하는 겁니다. 혹 사역으로, 혹 하나님께서 다양한 현장으로 부르실 때 이런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사역에 나보다 적합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나보다 어떤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내 속사람과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것이 겸손을 가장하여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자기 비하가 아닌지 말입니다. 혹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참 일이 많아서 힘들 것 같다.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속은 솔직히 귀찮다.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을 가장하여 나태한 음성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영 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대신들과 함께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안개가 막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뚫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잘못하면 마차가 망가지게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섰다고 합니다. 마침 그 자리를 지나고 있던 한 목동이 있었습니다. 양을 어디 한 곳에 두고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귀한 분이 타고 있는 이 마차가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안개가 없는 지역까지 무사히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여왕이 이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행색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여기저기 양의 똥도 묻어 있고요. 냄새도 나고요. 머리는 아침에 감고 나오지 않아서 헝클어져 있고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에 밟혀서 신하들을 시켜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알아냈습니다. 자신의 종이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서 대신에게 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신하가 왔다라고 하니 이 목동이 너무 긴장을 하고 무릎을 땅에 꿇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건네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꺼내었어요. 그 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대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겸손함을 요청합니다. 나를 너무 낮추지도 나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도 않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특별히 5월에 전도회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는 곳에서 나를 시험해 볼 수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에 함께 자원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겸손을 통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과연 어떤 변화를 주시겠습니까? 같이 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쭉 밑으로 나오는 내용은 각 지체들이 봉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을 발견하고 그 겸손을 발휘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유기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기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 부분이 수단이 되는 동시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눈은 머리의 수단입니다. 그런가요? 눈이 보는 것을 머리에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고 눈 자신은 그 머리의 수단이 됩니다. 철저하게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돕는 데 있습니다. 귀는 어떻습니까? 코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겸손한 사람은 나의 가치, 곧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걸 위해 나는 오늘 온전히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었지요. 구원받은 각 신자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예수를 머리로 한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아버지 앞에서 예수를 대신하여 손이 되어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대신하여 발이 되어줘야 하고 누군가는 예수를 대신하여 우리 몸을 온전히 세우는 척추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제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 저는 입이 되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정말 그 기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태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하는 그 부르심이 은혜로서 자꾸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후반부에는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같은 재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긴 모습이 다르고 지문이 다르듯이 모든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때때로 서로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의 모습을 부족함으로 보고 맹렬하게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다름은 즐거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지금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이 사실을 알아갈 때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누군가의 다름을 발견할 때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제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2달 조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얼마나 때로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재밌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사는 제 짝꿍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사는 것이 참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다 선배님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르니까요. 그쵸? 너무나 그냥 서로 행복하고 좋게 지내고 싶은데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얼마간의 좀 뭐라 그럴까요? 냉전의 시간을 가질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기보다는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실을 통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값진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을 자꾸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는 겁니다. 혹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혹은 교회의 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그러면 나와 함께 있는 옆 사람의 다른 점을 보아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 1대1을 통하여 부르심을 깨닫기도 하시지만 옆 사람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이 얼마나 진가가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부르심, 겸손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매번 느끼는 그 귀한 은사들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합니까? 거짓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새 어떤 단어를 가지고 구로 표현하였는데요. 헬라어는 사랑, 거짓 없이 딱 이 2글자만 있답니다. 사랑은 거짓 없는 것.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로 주었다면 사랑은 거짓 없이 하는 것, 그렇게 하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속여 다른 사람에게 속이는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찾아봤더니 가면을 쓰는 것과 똑같은 표현으로 보더라고요. 가면을 쓰는 이유는
내 자신으로 누군가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그 사람, 내가 표현하려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가면을 썼습니다. 그러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쓴 것처럼 연기하듯이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혹 사랑을 할 때 속에서 악의를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과 같은 가면을 쓰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꾸밈 없는 사랑, 단순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바울은 이 부분이 겸손의 한 부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동기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얻을 이익, 혹은 내가 상대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 혹은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 꾸밈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 이 사람의 모습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랑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서로 사귀어가면서 바뀌어갈 자유가 있는데 그걸 꾹 참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니까요? 어쨌든 6층에 올려서 함께 침례를 경험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어쩌면 그것이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사랑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은 꾸밈과 거짓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바울은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품는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엘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가 그 아들들이 자꾸 엇나가게 되었을 때 분명히 지적하고 분명히 고칠 수 있도록 촉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이스라엘 전체가 더 큰 암흑으로 빠져들어갈 뿐만 아니라 엘리 집안의 멸망으로 이르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할 때 꾸밈 없는 사랑은 상대의 악한 모습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의 악한 모습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과 육박전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악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보다 먼저 그 악에 대항하여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 사람보다 먼저 그가 악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그를 건져내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악한 모습에 대하여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도록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구입니까? 형제와 자매입니다. 바울은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표현합니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친형제, 친남매처럼 가감없이 그의 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가감없이 그가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그의 좋은 점에 있어서 나에게 자극이 되어서 성장하고 그를 그냥 나의 목적이나 의도에 맞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오늘 전도회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이 모습은 가장 좋은 훈련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에게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부족하게 만들지 않고 꼭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구나. 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사랑으로 하되 내가 하는 그 사랑은 동기가 외적인 것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친형제로 친자매로 삼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만들어야겠구나. 함께 이 결심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귀한 결심에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잊을 만한 마지막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랍니다. 원어로 번역하면 예의 있게 대접함을 이야기합니다. 친형제같이 막역하게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의 있게 그를 품는 그 사랑, 그것이 겸손한 사람,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발생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다하여 타인을 섬겨보십시다. 게으르지 않고 항상 우선순위를 다른 사람의 행복에 두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보고 있었던
바울의 기록처럼 그 기록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표현합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겸손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사랑하자고 결심하고 사랑하는 행동을 해보겠지만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악한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지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한 나의 소망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었던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그분의 신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 사람 역시 그렇게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 소망으로 즐거워하기를 바울은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약속을 번번이 어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그와 만나는 모든 일들이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부족해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마음이 격동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영혼을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과연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겸손함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서게 되었을 때 나를 바꾸셔서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 나를 바꾸셔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드시는 그 힘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자꾸 훈련되고 나타내어져야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나에 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받아들이는 이 자체를 바울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거짓 없이 상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악이 있든 어쩌면 그에게 좋은 모습이 있든 그를 나의 친형제처럼 품어서 악에 대하여선 대항하고 선에 대하여선 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귀한 변화가 그에게도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귀한 신자의 삶이 오늘 저와 그리고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